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저녁에는 헌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새 아침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기도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또 6.25 한국전쟁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 주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셔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웁니다. 평생 훈련 강좌를 비롯한 선교 훈련과 양육 훈련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사랑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배움과 가르침에 있어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개학하고 또 입학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그릇된 길, 어두운 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샘터 지도자 연합 모임을 갖습니다. 또 저녁에는 우리 중보기도위원들 원래 기도회로 모임 갖습니다. 샘장님들에게 은혜를 더 입혀주셔서 맡겨주신 샘터를 믿음의 샘터로 사랑의 샘터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 간증할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특별히 3월 한 달 동안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항암 치료 중인 분들, 방사선 치료 중인 분들, 투석하는 분들, 또 하나님 재활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하셨는데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늘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의 물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과 삶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여러 개의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녀온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바울이 오래 머물지도 못했어요. 잠깐 머물고 떠났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그 성도들이 아주 모범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아가야 지역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크지는 않지만 작지만 생명력 있는 교회,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지금처럼 그 믿음을 잘 지켜가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축복하며 쓴 편지가 있는가 하면 로마서 같은 편지는 바울이 가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호송되어서 로마에 가게 되고 그냥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지만 그 로마 땅에 있는 성도들, 내가 꿈꾸는데 반드시 너희들을 만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가게 될 것이 있을 것이다,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간증을 나누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을 꿈꾸면서 내가 못 가더라도 이 편지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권면하는 것, 내가 이 편지를 먼저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그러니 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구원의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먼저 보낸 편지거든요.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로마서의 요절을 우리가 꼽는다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삶에서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모든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거든요.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하여, 교리에 대하여,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 생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모든 서신이, 대부분의 서신이 다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교리, 믿음에 대하여, 뒷부분은 믿음으로 사는 윤리,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이 언제예요?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이 첫 시간이지.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깨어서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하루의 첫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루의 첫 시간은요, 주님을 만나서 기도로 시작하는 시간이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다윗이 인생에 큰 죄를 짓죠. 다른 가정, 남편의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는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시간에 결국은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건너편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취하게 되잖아요. 결국 깨어있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루의 시간, 영적으로 보면요, 계속해서 잠자는 시간이에요. 깨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윤리 생활에 대하여 12장부터 16장까지 윤리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1절과 2절은 어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총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16장까지 쭉 윤리 생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만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오늘 1절과 2절이 서로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배의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근데 이거 사실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먼저.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내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루의 시작이에요.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그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 주말, 마지막 위크엔드, 주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1절, 2절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주신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이것이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영적인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예배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구약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예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자이며 내가 예배자이며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 거룩한 제물,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죠.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십계명, 뭐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한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라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긍휼로, 정말 너희를 품고 인도하시는 그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러니까 명령은 명령인데 좀 달라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벌 받아, 이런 명령이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은혜를 받았잖아, 사랑을 받았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 받았잖아, 신분이 바뀌었잖아, 너희는 나의 사랑받은 자녀 아니냐, 그러니 마땅히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런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의 제물이 되셨거든요. 구약에 양을 끌고 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죽어야 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여 속죄의 양이 대신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너의 삶을 전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너의 모든 인격을 들여 하나님 앞에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이 되어야 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아니 너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기꺼이 너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 몸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몸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몸, 육신,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예배당에 몸이 나와야지. 이 몸은요 육체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면 사르크스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절의 몸은요 소마예요. 소마는 좀 달라요. 소마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내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정성도, 내 생각도, 내 시간도, 내 인격도, 이 소마라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 내 생명 전체, 내 육체를 비롯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일부분만, 몸은 왔는데 생각은 시장에 가 있어요. 내가 생각은 왔는데 내가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하나님 앞에 동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몸은 여전히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막 나누어지는 때가 있어요. 어제도 갈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는데 동상이몽, 꿈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격이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리고 행동이 있는데 이게 분열된다는 것. 나 분열되지 않았는데, 나는 그대로 하나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은 저쪽에 가 있고 말은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감정은 저기에 가 있고 움직이는 행동은 반대로 가 있어요.
사랑해야지. 저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게요. 말은 하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저버렸어요. 그냥 끊었어요. 이게 분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세상 속에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구약의 재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어떤 재물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곡물, 어떤 추수, 곡물을 가지고 가든지 선별해서 가져가거든요. 아무거나 가져가지 않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 구별된 어린 양,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로 이야기하면 구약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똑같은 예배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거든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했어요. 차이는 여러분 제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아벨은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시잖아.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추수한 것 곡식으로 드렸거든요. 하나님은 이 곡식보다는 하나님은 양을, 고기를 좋아하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예배자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중심에 지금 제물을 드리지만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곧 나거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 곡식으로 드리든지 양으로 드리든지 그 제물이 곧 나 자신이거든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합니다. 헌금, 내가 그 헌금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듯이 어디 가서 요금을 내듯이 그렇게 드리는 것 아니거든요. 이 예물이, 이 헌금이 곧 나 자신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예물, 그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믿음의 예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어서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만 오지 말고 중심, 마음, 너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라. 산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여요. 그러나 처음부터 죽은 것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 구별된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1절 후반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는 말이 합당한 예배니라. 어디에 합당하다고요? 하나님 기준에 맞는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1절과 2절을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 드렸다면, 예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는가?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은요, 여러분, 예배에서 실패하면, 예배가 약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점점 이 세상으로, 이 세대로 기울어져요.
야,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글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붙잡는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휩쓸려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이 세대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길을 걷게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예배 시간에 나는 참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거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예배로 힘을 얻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 전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늘 샘터 모임, 기도자 모임, 오늘 중보기도 모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전체가 기쁨으로 이렇게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울할 때가 있어요. 슬플 때도 있어요. 막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예배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분 좋을 때, 아주 감사가 넘칠 때, 세상 일이 너무너무 잘 될 때, 그때 막 가서 예배, 물론 당연히 그때도 예배 드려야지만 내가 정말 기력이 없을 때, 너무너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묵상하면서 나의 삶 전체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그 책에 보면은 이 프랭크라는 한 사람의 장례식 이야기가 나와요. 50대 중반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프랭크 장례식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오랜 친구들, 옛날 대학 친구들, 젊었을 때 친구들이 자기 친구 프랭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이렇게 다 모였어요. 모여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프랭크, 그 친구 20대, 참 잘 나갔었지. 잘생겼잖아. 멋지잖아. 이 프랭크, 친구들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여자 연애하는 거 좋아하고, 자동차는 그렇게 까다롭게 고르면서도, 사람 만나는 거, 여자친구들 만나는 거는 아무나 막 나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처남이, 그 프랭크의 처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형님 친구분들이 알고 있던 그 프랭크는 옛날에 죽었어요. 며칠 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이 프랭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프랭크입니다. 옛날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프랭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그 프랭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기점이 있어요. 삶이 이렇게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 기준이 언젠가.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BC와 AD로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기점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시간 속에서 여러분 달라지는 기점이 있어요. 우리 시간 속에서 일과 가운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렇게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우울했던 것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순간은 언젠가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뀌게 돼요. 주님을 만나 예배하며 내 삶 전체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새 힘 주시고 다시금 힘 주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셨다. 오늘 사도 바울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